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또 여기 오신 분들도 함께.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자리고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고 또 어려운 상황이지만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일에 게으름이 없도록 우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무슨 생각을 주로 많이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는 생각, 이 생각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생각한 대로 우리는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났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런 일들은 어떤 일들입니까? 사건이거나 사고이거나 별로 좋은 일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생겨가지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은 그렇게 썩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요, 다 외부에서 생기는 일들이에요. 내가 생각해가지고 내가 만들어가는 일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죠. 내 속에서 생기는 일들은 대부분은 어떤 일들인가 하면 내가 생각했던 일들이에요.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 속에서 품고 있었던 생각, 이 생각들이 주로 내 삶이 되는 것이고요, 내 행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런 일들은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 그 외에는요, 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일들이 우리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요즘 품고 있는 생각, 그 생각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 다음 주목해서 보세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을 이야기해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 두 가지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죠. 두 가지 생각이 대꾸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상반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 말아야 한다. 이와 대꾸적인 표현으로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인가? 그 답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그 답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어떤 생각일까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라. 흔히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요,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죠. 아,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것은 믿음이 큰 사람은 좀 크게 생각해도 괜찮고,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그 분량대로 작은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게 맞는 생각일까요? 맞는 답일까요?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말해놓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리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큰 생각을 가지려면 믿음이 커져야 겨우 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사람은 작은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이 분량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니까는요, 이 분량이라는 말의 어원은 캐논이라는 말이에요. 이 캐논이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요, 갈대 한마디의 크기, 이게 캐논이에요. 그 고대 시대 때는 길이를 잴 때요, 자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야, 그 길이가 얼마 정도 되냐? 그러면 갈대 한마디의 크기는 거의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한 4캐논 정도 된다, 5캐논 정도 된다. 뭐 자가 없으니까요, 대충 길이를 그렇게 가늠했던 거죠. 성경에 나오는 규빗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근데 자가 있었습니까? 규빗이 뭐예요? 요 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의 거리, 이게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팔이 긴 사람은 좀 크고 또 팔이 짧은 사람은 좀 작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는 길이를 이야기할 수 없어도 한 5규빗 정도 된다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길이가 얼마 정도 되는지 이제 짐작할 수 있었던 거죠.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말할 때 이 분량, 캐논이라는 말은요, 믿음이 큰 사람은 크게 생각하고 믿음이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생각하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분량이라는 말은요,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measure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측정하는 도구인 거예요. 우리나라 외래어 가운데도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썼던 말 중에 measure라는 말이 있어요. measure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요, 어떤 것을 재는 도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박, 저울 이런 것을 말할 때 measure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은 어떤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대로, 그 믿음의 기준에 합당하게 생각해라. 이 말씀이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라. 이 말씀인 것이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요, 믿음의 기준, 그 기준에 합당하게 우리의 생각을 가져가야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아야 되는 것은요, 믿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생각해서는 안 될 생각은 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될 생각들, 어떤 생각들이 있을까요? 교만한 생각. 믿음의 기준으로 그 교만한 생각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욕에 사로잡힌 생각, 그 생각은 믿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큰 욕심을 가지는 것, 그것은요, 믿음으로 봤을 때 그것은 품으면 안 되는 생각인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말씀은요, 믿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생각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그 생각은요, 믿음으로 봤을 때 가지면 안 되는 생각이에요.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많이 가지는 소유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소유에다 초점 맞추면요,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소유를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잘 활용하며 누릴까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인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은요, 침대에 관심이 많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요, 잠자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잠을 잘 자야 된다. 잠을 잘 자야 된다. 그러면서요, 침대에 대해서도 아주 지식이 많아요. 침대 스프링에도요, 보니까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막 이야기해주는 어떤 이야기에 의하면, 침대 매트리스에서도 종류가 많아요. 그 친구는요, 한 2, 3년에 한 번씩 침대를 바꿔요. 새로운 기술의 침대가 나오면요, 침대를 바꾸고. 그 큰 덩치를 어떻게 바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새로운 침대가 들어왔다, 우리 집에. 이러면서 SNS에 올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단언컨대요, 그 친구보다 제가 훨씬 더 행복한 잠을 자요.
저는 침대를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요, 머리가 베개에 닿기도 전에 잠이 꼬락 들어서요. 저희 집사람이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머리가 베개에 닿았는지 느낌이 없다니까요. 잠이 꼬락 들어서요. 그리고는 잠을 잔 것 같은데 벌써 잠이 좀 몰려요. 새벽 예배 갈 시간에. 그러니까요, 침대를 뭐 바꾸고 새로 사고 그 침대가 어떤 것이 좋은지 그 침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소유하는 데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도요, 잠을 잘 자는 게 훨씬 더 행복한 거예요. 많이 가지는 것보다도,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요, 그것에 감사하고 그 소유를 잘 누리는 삶이 우리를 훨씬 더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높이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도 주위를 잘 돌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훨씬 더 행복하게 만들어요. 교만하지 말아야 우리는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기주의적이지 않아야 우리는 많은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요, 우리가 너무 교만해서도 안 되고, 너무 우리가 욕심을 가졌어도 안 되고, 우리가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해서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요, 우리가 너무 비굴해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자신감 없게 살아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자존감을 잃어버려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어요. 그러다 이것이 다 교회 탓이다, 이렇게 언론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 지금의 시대를 산다는 것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직장 나가가지고 우리 집사님들 내가 교회 다닌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을 만나서 나 교회 다닌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래 말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니네들 때문에 코로나가 이래 됐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서울에 다 퍼져가지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배 금지 프레임에 갇혀가지고요, 꼼짝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예배에 들여가지고 코로나가 이렇게 번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해가지고 코로나가 번졌습니까? 한번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한번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해서 코로나가 퍼졌습니까? 예배해서 코로나가 퍼진 것이 아니라 방역을 잘못해갖고 코로나가 퍼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를 향하여서 예배해가지고 코로나가 퍼졌다고 이야기하지만요, 여러분, 스타벅스에서 코로나가 생겼죠. 스타벅스에서 코로나가 생겼다고, 여러분, 스타벅스 커피를 파는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음식점에서 코로나가 퍼져가지고 좀 막 이렇게 많이 번진 적이 있죠. 먹는 것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먹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방역을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커피를 파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방역을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예배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방역을 잘못해가지고 코로나가 번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니네들이 예배를 드려가지고 코로나가 번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조심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정부도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가 예배를 해가지고 코로나가 번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좀 조심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오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방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옳습니다. 교회가 방역을 잘못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철저히 방역하고요. 코로나가 교회 안에서 번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배하는 그 자체를 너무 가볍게, 너무 무분별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때문에 코로나가 번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는요,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하는 것을 꺼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예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역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동료 목사님 한 분이요,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영상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80년대 중반 드라마 이야기인데요. 한 여인이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가정을 단란하게 잘 꾸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잘못해갖고 남편이 그만 교통사고 나가지고 목숨을 잃었어요. 그 여인은 홀로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고군분투하면서 가정을 세워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이 찾아와가지고는요, 그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안에 재앙이 닥치기 시작했다. 그 80년대 이때까지는 그런 생각들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잘못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안에 재앙이 닥치기 시작했다. 아니, 시간만 나면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자기 아들 그 세상 떠난 분풀이를 그 며느리에게 다 하고 가는 거예요. 시누이가 와가지고 시간만 나면 와가지고 자기 오빠 세상 떠난 그 분풀이를 아내에게 다 하는 거예요. 그 아내는요, 그 모든 시집 식구들의 분풀이를 마음속에 다 담고서는 울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분풀이를 하고 간 그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정어머니가 올라오신 거예요. 울고 있는 자기 딸을 바라보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그 자기 딸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울지를 마음에 다 짐작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친정어머니가 그 딸에게 다가가서 그 딸의 어깨를 토닥토닥 두들겨주면서 경상도 말로 그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울지 마라. 네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드라마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요? 울지 마라. 네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고 하나님 성령 때문에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울지 마라. 네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딸이 죽었어요. 딸이 죽은 그 죽음 앞에 통곡하고 있는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부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장례하고 있는 그 장례의 행렬을 예수님은 멈추어 서게 하시면서 그 과부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말씀하시되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위로하시면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의기소침해져서 우리의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도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고 사람들 앞에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나오셔서 위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네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울지 마라.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생각 가운데 하나는, 마땅히 생각하지 않아야 될 생각 가운데 하나는요, 너무 교만해져가지고 너무 욕심을 가지고 다 내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이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요, 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을 다 잃어버린 이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가지고 이 세상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분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위기소침해질 필요도 없는 것이고 위축해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은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도 마땅히 우리가 품어서는 안 될 생각이지만 자책하면서 서로 정죄하면서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마음, 그것 또한 우리가 마땅히 품지 않아야 될 생각인 것입니다. 반대로요, 3절에서는 또 우리 믿음의 기준으로 생각해야 될 것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제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될 그런 부분인 거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량이라는 단어 앞에서 생각해 본 대로 기준이라는 의미입니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명확하게 세워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는가 보다도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한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 기준을 쫓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 기준은 바로 믿음의 기준, 그 기준을 쫓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가끔 아이들에게 제가 아재 개그를 하면요, 우리 아이들은 손사래를 치면서 제발 그 아재 개그 좀 하지 말라고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만한 예가 없어서 여러분들 앞에 또 하려고 합니다. 한 남자들의 모임에서요,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우리 너무 아내들에게 쥐어서 사는 거 아니냐? 야, 우리의 어떤 남자들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우리 모임에서도 야, 아내들에게 다 쥐어서 사냐?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자. 아내에게 쥐어서 사는 사람은 다 오른쪽으로 가고 아내를 쥐고 산다 생각하는 사람은 왼쪽으로 가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르르 눈치를 보더니 오른쪽으로 다 가요. 다 아내에게 쥐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만 머뭇머뭇하더니 왼쪽으로 가서 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야, 요즘 같은 시대에 너는 아내를 쥐고 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오늘 아침에 아내가 사람들 말이 가는 대로는 절대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많이 들었던 얘기죠. 아재 개그예요. 하지만 이만한 예가 없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또 드려요. 여러분 어디로 갔는가가 중요해요. 어떤 기준으로 갔는가가 더 중요해요. 어디에 섰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거기 섰는가, 그게 더 중요해요. 왼쪽으로 갔지만요, 똑같은 아내에게 지어 사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보면요,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어디에 섰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 기준이 명확하면 지금 단편적으로 보이는 것은 여기에 서 있고 저기에 서 있고 위치가 달라도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명확하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자리는요, 더 분명해지고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지금 단편적으로 보이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 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 개신교 대표들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났어요. 목요일에요. 거기에서 우리 기독교의 입장을 조목조목 대통령에게 말하신 분이 계셔요. 우리 통합적 총회장, 부산 대경로 교회 김태영 목사님이세요. 교회를 영업장이나 사업장 취급하지 말아라. 대통령에게요,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예배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라 이야기했어요. 정부 방역에는 협조하겠지만
예배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다. 예배는 교회의 본질이다. 이렇게 대통령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요, 이분이 부산 사람이다. 부산 백양목교회. 이례적으로요, 부산의 교회들 중 상당수의 교회들이요, 비대면 예배 이거 우리는 수용 못한다 하면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어요. 물론 바라보시는 입장에 따라서 너무 무모한 결정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 관점도 전혀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또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봤어요. 1938년 9월 12일, 여러분 제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1938년 9월 12일, 이 날짜는 꼭 기억해야 돼요. 1938년 9월 12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요, 우리가 신사참배를 결정한 날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의 수치의 날이고요, 다시는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1938년 9월 12일 이 날짜는 꼭 기억해야 돼요. 신사참배를 결정할 때요, 일본이 뭐라고 한국교회를 회유했냐면요, 이렇게 회유했어요. 신사참배는 종교행위가 아니다. 국가행사다. 종교행위 아니다. 이건 국가행사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를 회유했어요. 다 넘어갔어요. 그래갖고 신사참배를 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선 노회가 있었어요. 총회니까 각 노회별로 쭉 모여갖고 노회의 어떤 결정사항을 가지고 이제 총회에 가는 거예요. 끝까지 신사참배 안 된다 하면서 갔던 노회가 어느 노회인가 하면 경남노회, 부산시요. 경남노회. 그 사람들이 지금도 고신이라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측이라는 한 그 교파를 형성하고 있고, 고신대학이 부산에 있죠. 끝까지 신사참배를 안 하고 감옥에 투옥되면서까지 신앙을 지켰던 분이 어떤 분들인가 하면 지금 부산에 계신 그분들이에요. 백양로교회 김태형 목사님을 이야기하는 말씀드리는 이유도 그 이유 때문이에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비대면 예배를 다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부산에 있는 그 교회들은요, 나름대로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나름대로의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쓰고 있어요. 부산, 인천, 군산, 이런 도시들이 가지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도시들이죠? 항구 도시예요. 그렇죠? 인천, 군산, 부산, 이쪽은요, 외국의 문물이나 문화가 가장 빨리 들어오는, 이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를 가장 빨리 접하는 도시가 어디였냐 하면요, 인천하고 부산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도시에서 살아가면서는 자기의 분명한 기준이 없이 살아가면요, 변화의 조류에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금방금방 바뀌어요. 유행도 금방금방 바뀌어요. 새로운 어떤 문화도 금방금방 바뀌어요. 영화제 하면요, 제일 유명한 영화제가 부산국제영화제 있잖아요. 문화의 가장 앞선 도시가 어딘가 하면요, 부산 쪽이에요. 서울이 아니에요. 가장 빨리 변하는 도시가 어딘가 하면요, 부산, 인천 이쪽이 훨씬 더 빨리 변해요. 그러니까요, 빨리 변하고 급속한 어떤 조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분명한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요,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부산 사는 사람하고요, 여기 사는 사람들하고는 많이 달라요.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어째 살아야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우리를 세워갈 수 있는지를 이미 그 사람들은 몸으로 체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결정한 부산의 교회들을 향하여서 무모한 결정이라고 쉽게 비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나왔다가는 나도 없어져 버린다. 쉽게 휩쓸려 갔다가는 우리의 자리도 못 찾는다. 이거를 이미 여러 번 경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신앙도 세우고 자기의 삶도 세워가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것이고요. 백양로교회 김태형 목사님이 대통령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속에 세워진 분명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굴하지 아니하고
대통령 앞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에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요, 우리 안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요, 내게 주신 은혜, 3절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혜, 곧 자기 다움이 있어야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곧 자기 다움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 성공한다 한들 행복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내 삶을 바꾸어가는 삶, 여러분, 내가 망하는 것을 소유한다 한들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자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다움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없어도, 많이 소유하지 않아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않아도 자기 다움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교육을 우리는 참 좋아하죠. 유대인들의 교육이 참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유대인의 교육을 많이 따라합니다. 그런데요, 많이 따라하긴 한데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 보면요, 유대인의 교육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교육의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유대인의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하자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하면요, 유대인의 성적표에는 점수가 기록되지 않고 등수가 없다는 것이 유대인의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성적표에는 뭐만 기록되어 있냐 하면요, 이 아이가 잘하는 게 뭔지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아이는 체육을 잘해요. 이 아이는 달리기, 높이뛰기를 잘해요. 이 아이는 미술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는 음악성이 있어요. 이 아이는 수학적 계산이 빨라요. 잘하는 것만 기록하는 것이 유대인의 교육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 누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그 아이를 보고서 잘하는 점을 쭉 기록해놔요. 학부형학이랑 통화해서 집에서는 뭘 잘해요 물어보고 또 적어요. 2학년 선생님이 그 아이를 관찰하고요, 그 아이의 잘하는 점을 적어요. 그리고 학부형이랑 통화해가지고 2학년 때 뭘 잘했는지를 물어보고 거기 또 적어놔요. 이게 어디까지 누적되냐 하면요, 18살 성인이 될 때까지 누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그 아이가 잘하는 게 뭔지 선생님도 관찰해가지고 거기다 적어놓고, 집에서 부모님이 관찰해가지고 거기 적어놓고, 그래가지고 12년 지나고 나면요, 자기 스스로도 내가 뭘 잘하는지를 알게 되고요, 거기에 있는 사회도요, 공동체도 이 사람은 뭘 잘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교육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자기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너한테 뭘 원하냐, 네 잘하는 거 그거 해라. 그래서 유대인의 사회가 뛰어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머리가 좋은 민족이 아니에요. IQ 순위로 따지자면 저 20몇 위 밖으로 밀려나 있어요. 그런데도 뛰어난 민족이에요. 왜 뛰어난 민족인가 하면요, 자기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 동화는 정말 잘못된 동화이죠.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는 경주하면 안 돼요. 여러분, 토끼는 육지에서 사는 동물이고요, 거북이는 바다에서 사는 동물이에요. 바다에서 사는 동물과 육지에서 사는 동물이 육지에서 같이 경주를 하면 이게 맞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거북이에게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사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야. 육지에서 살아야 돼. 육지에서 살아야 돼. 잘못된 교육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바다에서 살아야 될 거북이를 육지에다 끌어다 놓은 거죠. 어쩌다 한 번 이긴 거예요. 여러분, 거북이하고 토끼하고 경주해갖고 거북이가 이길 수 있어요? 거북이는 언제만 이길 수 있냐면요, 토끼가 잠잘 때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거북이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기를 치거나 수면제를 먹이거나 토끼를 잠재워야 거북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로 살아야 돼요. 거북이는 어디로 가야 행복하냐 하면요, 바다로 가야 행복해요. 토끼를 어디로 불러들여야 거북이가 이길 수 있냐 하면요, 바다에서 수영대회를 해야 거북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기로 살 때 비로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잘하게 짓지 않으셨어요. 한 가지 잘하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 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거 그거 잘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뭘 잘하는가 그거 바라보면서 괜히 마음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것 가지고 살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갔지만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오후 예배도 못하니까요. 여러분 한 10분만 더 할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사는 것은요, 서로의 특성과 자리를 인정해 주는 삶이에요.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지체가 가진 그 기능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줄 때 비로소 그 공동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처럼 안 되냐고 다른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리더로 세워졌으면 그 리더로 세워진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또 내가 여기서 리더로 세워졌으면 자기가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세워질 때 비로소 공동체가 복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제 금산교회, 여러분 여기에서 전해 내려오는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있죠. 조덕삼은 그 지역의 지주이고요, 이자익은 조덕삼 밑에서 일하는 노비였어요. 그런데 이 둘이 다 교회를 나왔네요. 금산교회 같은 교회에 출석했어요. 장로 투표할 때가 돼서 장로 투표를 했는데 이자익은 장로로 피택이 되고요, 지주인 조덕삼은 떨어져 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사람들은 이래 생각했어요. 다음 주부터 조덕삼은 교회 안 나간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주이고 노비인데, 노비는 장로가 됐고 자기는 교회에서 떨어져 버렸으니 교회 나가겠습니까? 교회 안 나간다. 이래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 조덕삼은 교회에 나아가서 거기에서 장로가 된 이자익에게 순종하면서 그를 장로로 세워줬어요. 장로로 세워줬을 뿐 아니라 조덕삼은 이자익의 뛰어난 면모를 보고서요, 자기의 사비를 털어갖고 평양신학교를 보내요. 지금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전신이죠. 평양신학교를 보내요. 평양신학교를 보내가지고요,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게 해요.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어떻게 했냐면요,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전직을 하는 거예요. 조덕삼도 거기에서 장로가 됐어요. 그러면 자기의 노비였던 사람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봤어요. 자기는 장로인데. 그럼 후세는요, 어떻게 평가하냐 하면요, 노비였지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목사까지 된 이자익을 향해서 박수를 보내면서 업무하는 것이 아니라 지주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이자익을 섬기면서 나아간 조덕삼 장로님을 칭송하면서 박수를 보냅니다. 교회 밖에서는 자기가 지주이고 주인이지만요,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잘 섬기면서 나아가야 될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썼던 사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둘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원으로 있을 때는요, 거기 위에 세워진 위원장을 잘 섬겨서 위원장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예배위원회로 가면요, 예배위원회 위원장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줘야 돼요.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기회는 위원장이 세워져 있잖아요. 우리가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요, 각자 맡은 지체의 그 분량대로 그 지체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여러분, 손이 모든 지체를 보고서 왜 이렇게 게으르냐, 나만큼 좀 부지런해야지, 열심히 뭔가를 하면서 움직여야지, 눈 보고 그래 이야기하면 눈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귀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귀는 근육도 없고 움직일 수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능이 다른 거예요. 다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생각대로 그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피아노 금반, 모든 금반이 같은 음밖에 못 내는, 못 쓰는 피아노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도의 음을 내는 금반은요, 도의 음을 내야 되는 거예요.
미처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미에서 음을 내는 그 건반은요, 미의 음을 내야 되는 거예요. 레처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면서는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가 행복하고 복된 공동체가 돼요. 이것은 예외 없이 가정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역할이 존중받는 자리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남편은 남편의 책임을 다해야 돼요. 남편의 책임을 다하지도 않으면서 권위만 내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그것으로서 자기의 자리매김을 하려고 해야 돼요. 각자 세워진 그 자리에서의 책임을 감당할 때 그 공동체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것은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히지도 않고요, 자기 존재감 제로의 삶도 살아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훌륭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기준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급물살에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의 자리를 세워주면서 협력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8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행복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그 사역의 자리에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